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선택하시죠. 네. 오늘 저도 아침에 나올 때 몇 벌 안 되는 양복이지만 어떤 양복을 입을지 또 넥타이는 뭘 할지 고민하고 선택했습니다. 네, 제 선택이 괜찮나요? 네. 별로 안 괜찮군요. 네. 또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해야 하고 또 선택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점심에 이제 나가서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밥 먹자고 모이면 뭘 먹을지 서로 얘기한다고 시간이 거의 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점심을 뭘 먹지 또 고민하고 보통 우리 자매님들 선택에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서 고민하고 선택하죠. 그런데 이런 선택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뭘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일은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근데 또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으세요? 결혼의 문제가 있고, 그렇죠? 자녀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노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매일 일상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재산 때문에 화목하게 지내던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의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땅이 좁아지게 되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져야 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현재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반면에 요단 지역이 있어요. 요단 지역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온 땅에 물이 가득하고 넉넉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요단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요단 지역은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고 기름진 애굽 땅처럼 보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롯은 주저함없이 요단 지역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둘의 선택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은 롯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롯이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마도 롯은 더 풍요롭게 넉넉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롯의 선택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말합니다. 롯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인들이 있는 땅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롯의 선택이 왜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나이 많은 삼촌,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렇죠? 근데 롯이 자기가 어리면 아무리 어른 삼촌이 먼저 제안을 했어도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어른이신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죠. 이렇게 겸손하게 삼촌에게 양보해야지 싸가지 없이 냅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러면 저기 요단 지역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녀석 싸가지가 없구나 하고 싫어하셨을까? 아니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워낙 착해가지고 롯에게 먼저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롯 대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일까? 물론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어요. 진짜 이유는 선택의 기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땅,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것을 향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롯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물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권을 양보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나에게는 물이 있는 곳이든 물이 없는 곳이든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선택의 순간 더 중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나에게 최선이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부터 동고동락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롯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롯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 앞에서 눈에 보이는 물이 먼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장소가 가나안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요단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더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 용하다는 목사님 찾아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은혜를 사모함으로 찾아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찾아가는 이유를 보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중심을 잘 살펴보면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점집을 드나든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 여겨질 때 내가 1번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2번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1번이냐 2번이냐 계속해서 선택, 그 결과에만 집착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1번이냐 2번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번을 선택하냐 2번을 선택하느냐에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려고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아니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역시 말씀으로 확증 삼았어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또 1번이냐 2번이냐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은 구약시대와 같이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인다고 들린다고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사람들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갈 길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통의 방법을 바꾸셨어요. 직접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소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매일 읽어야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해녹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중동에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 목사입니다. 제가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선교 편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도하기 위해 사막에 자주 갑니다. 사막을 보면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낼지어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봅니다. 오히려 이슬람이 강경해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는 줄어들고 선교사님들 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연 강수량 60mm 밖에 되지 않는 이곳 사막성 기후에 사흘 동안 비가 내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현지인들도 평생에 이런 비는 처음 겪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아내와 저는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막에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꽃을 피우기 위해 싹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선포했던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진짜 샘을 만드시고 꽃을 피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에노가 보이니? 이것 좀 봐라. 내가 한단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내가 그 일을 완성할 거야. 너는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 다오. 이 일을 통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막이냐 파라다이스냐가 아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론 현실의 어려움에 비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나눠주라고 하세요. 나도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주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 이 일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죠. 근데 바로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자 이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고 위기에 빠지게 되죠.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누구의 실수입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남자답게 아내를 내 아내입니다 하지 않고 혹시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 봐 누이라고 속인 것 아브라함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혼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두려워할 대상은 네 눈앞에 보이는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계속해서 네 눈앞에 보이는 바로왕, 가뭄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너는 정말 계속해서 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 내가 예비한 땅은 저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았다면 아마도 자기 힘으로 찾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목적지가 저기니까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뭔가 그 길 위에 내 힘이, 또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맞습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게 맞습니까? 가야 합니까? 서야 합니까?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때그때 물어가며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바라보면 내 인도함을 받지만 네가 정말 나를 바라보지 않고 간다면 너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 너는 정말 나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는다면 너는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막연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그렇게 한가하게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급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정답은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부지런히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으로 사는 삶의 훈련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선택 훈련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께 마음을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자 제안한 거예요. 막상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저의 실상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는 주님, 오늘 하루 예수님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런 하루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정작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원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놓치며 살고 있었어요. 일상의 순간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눈이 떠졌는데 기도하러 가야 될까요? 너무 피곤한데 더 자야 될까요? 그때 어린이 부서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 저 녀석 말도 더럽게 안 듣는데 저 녀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오늘 교사를 만나는데 주님 어떤 얘기를 나눠야 할까요? 다른 전도사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 일을 제가 꼭 해야 하나요? 일어나면서부터 매 순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하는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바뀌어 갔습니다. 나는 진짜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주님께로 집중되어지게 된 겁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묻고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택하는 것,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앞서서 내 뜻대로 선택하고 또 내 고집이, 또 내 성질이 나와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아마 저도 평생 이 훈련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선택의 훈련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제 아들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채워져야 할지 정확히 알아요. 저는 제 아들들이 하고 싶다고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제 큰아들 하준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돈이 없기도 하지만 돈이 있어도 달라고 할 때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돈이 아까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에게 돈 주기 싫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제 아들 6살입니다. 아직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아직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 해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둘째 하온이가 형 킥보드 타는 거 보고 자기도 탈 거라고 떼를 씁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입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에게 킥보드 사주기 싫어서입니까? 그 정도 사줄 돈은 있어요.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탈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 둘째 아들이 아무리 떼를 쓰고 울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지나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라 믿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지금 아마도 큰 문제 앞에 서 계신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지 않았으니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에 쓸 수 없지만 그 공동체의 기도와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목장에 사랑하는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아직 다급하지 않은 상황 속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평탄한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평탄한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탄한 중에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평탄한 중에 걷게 하는 내 인생 위에서 그냥 살기 좋구나, 그냥 즐길 거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만 하지 마시고 평탄한 가운데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 평탄한 중에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 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을 선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두 손 높이 주님께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욥처럼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이는 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선택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결정하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두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 앞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주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하나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 인간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너는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롯처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에 흔들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1번이냐 2번이냐 거기에 내 마음이 향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또 내 삶의 모든 영역 앞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나는 정말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정말 나는 주님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주간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선교팀 선교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선교팀이 선교를 나갑니다. 하나님, 선교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땅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귀한 여름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내 선교팀 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내 어려운 지역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 섬길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수련의 진행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약한 세대에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여름 진행된 모든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정말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